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8절 말씀 봐도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령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당장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가고, 집안 사정이 어떤지 관심이 가고, 많은 세상의 것들, 세상적인 조건들에도 많은 관심이 나누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 관심이 하나로 딱 집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듣다 보면 여기저기 관심 많이 갖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관심이 딱 하나로 뭉쳐진 시기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바로 장례식 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딴 사람 딴 때 얘기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데로 관심이 많이 가지만 누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잘 몰라요. 장례 인도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항상 그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가서 또 정말 설교를 잘 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관심이 나누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았을 걸,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라 단 하나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루었는가, 내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는가,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그것은 사실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정하는 그런 방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이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팀 모임을 하다가 저희 어떤 집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꼭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믿고 자기 삶도 잘 꾸리고 하면 되는 거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냐? 꼭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엄청 일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신 분인데 그 말씀이 나오신 게 상당히 새삼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꼭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너무 또 강조되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내어놓을까, 그 가치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정체성을 그냥 예수 믿는 교인,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의 처음을 보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이 사명을 포기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얼추 마무리하고 딱 넓으니까 이제 넉넉하게 이제 차지하고 몇몇 족속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족속은 너무 강력하네. 그러니까 이 족속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산골짜기에 살고 있고 가서 지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물리치기가 너무 힘드네.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 같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족속은 이 이방인 족속이 약해요. 그래서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치지 않아요. 왜? 노예로 삼고 부리면 더 좋겠네 하고 노예로 삼아 부려요. 어떤 족속은 어때요? 이 족속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교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네 하고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걸 중단해요.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백성들이 사명을 포기한 데부터 시작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즉시
썩어가기 시작해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은 어때요?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사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할 목표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군대, 그러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뭔가 나아지는, 전진하는 발걸음에 전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대적이 나타나면 대적을 물리치고, 잠깐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잠깐 자기가 교만해서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아이성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 사사기의 백성은 어때요?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현상 유지예요. 사사기의 구조는 항상 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잠깐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사명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사명자이고 사명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사명자는 매일매일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있었죠. 그 책은 안 봤습니다만 이름만 빌려오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때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일상이 내 목적이 돼버려요. 내가 그냥 평안하는 게 내 목적이 돼버려요. 사사기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점점점 소홀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비로소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 고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내 목적이 돼버리고, 일상이 내가 되게 소중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수단이 돼버려요. 내 일상을 위한 수단이.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는 좀 사사들도 좀 그럴듯하게, 아직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서 때에 그 좋은 기운이랑 맥락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사사도 좀 괜찮아요. 타락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되풀이하면 되풀이할수록 나오는 사사들도 이상해요. 처음엔 온니엘 이런 사사 나왔을 때는 좀 따를 만한 사사구나 한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사사들 나왔을 때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했는지, 드보라 바락처럼 어떻게 멋있는 모습, 어떻게 신앙 고백이 나왔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중엔 사사가 나왔습니다. 둘라가 나왔습니다. 야일이 나왔습니다. 그 그들은 얼마나 부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점점 사사직 자체가 엄청 타락한 거예요. 치부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게 과연 사사인가? 이게 과연 믿음의 고백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마지막 회개했다지만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람, 그냥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의 상승의 이미지와 반대로 사사기는 어떤 이미지냐? 하강의 이미지라 그래요. 현실 유지가 최고의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마저도 실패한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요,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는 거, 복음 전파가 주님 명령이니까 그건 따라야 돼, 그런 맥락은 치워버리더라도, 그래요, 그냥 잘 믿고 잘 섬긴 다음에 그냥 하나님 잘 만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천국 잘 가면 되지,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없이, 사랑을 전함이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 각오만으로, 그 생각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거,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명자로서의 터전,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으니까. 이 말고 두 번째, 이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못 해드린 게 아쉬워서 이런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사명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가장 충만하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하는데 섬김을 베푼다고 얘기하죠. 사랑을 베푼다고 얘기하고 또 누굴 사랑을 해준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이 위하는 것, 그것이 궁극이 이롭게 하는 것은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되게 주일학교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요? 여기 이단이 말씀 안 할게요. 천지창조할 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르세요? 네.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이라고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이거는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존귀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홀로 완전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만드시고 그를 향해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야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 형상이 만족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장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이 이 땅을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역이 정복, 다스림 막 이렇게 돼서 막 권력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일 뭐예요? 자기가 다스릴 짐승들 다 불러 모아서 이름 붙여주는 거였어요. 이름 부르는 건 뭐예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주신 그 명령에는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사랑의 법으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주고 동물들 불러서 이름 붙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예요? 하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셨어요. 왜?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해야 만족스러운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그래서 한 몸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잊혀졌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죄가 들어가면서 잊혀졌어요. 그래서 아담도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 하와 만들어 주셨을 때 아직 그 형상이 안 파괴됐을 때는 어땠어요? 하와를 보면 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한 몸이다 막 이러던 아담이 선악과 이후로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내게 죽물어 먹었나이다. 언제나 한 몸이라고 했던 아담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 그 비결이 다 사랑과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섬길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너를 위한 수련회였어요. 너를 위한 수련회. 우리가 수련회는 내가 좋기 위해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대체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너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대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 애써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수련회는 좋은 시간이었어, 즐거웠어, 행복했어, 말초적으로 만족시킬 뿐이에요. 한 1년, 2년 지나면 기억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아무리 진짜 한 9박 10일, 10박 11일 이렇게 그냥 해외 갔다 온 그 여행 기억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나를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너를 위한 수련회, 섬김을 위한 수련회, 사랑을 위한 수련회는 어떻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다시 얘기해보면, 아담과 하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타락 전에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 서로 아담이 하와 핑계대고 그렇게 깨어진 모습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주셨어요. 무슨 벌을 주셨어요? 남자는 수고로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주셨고, 노동의 수고를 주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이 모습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애 낳고. 뭔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이에요. 특히 애를 낳아 기르는 가정. 하나님께서 남녀가 사랑해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았어 했는데 이게 파괴되니까 뭘 주신 거예요? 애 낳아 기르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이었다고요. 뭐 때문이에요? 부모로서의 역할, 애를 낳아 기르면서 희생하고 섬기면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전 이 본문을 아까 그 본문, 애를 낳아 기르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 본문을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저희 셋째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30 며칠 됐는데 죽겠어요, 아주. 교회의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그러니까 교회에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성도님보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어떤 여자친구보다, 나와 인간관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해요. 진짜 이게 만약에 얘가 성인이었으면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게 방금 5분 전에 재웠는데 일어나고 이러면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때 비로소 사랑을 실감해요. 넌 나랑 되게 잘 맞는다. 넌 나랑 되게 기쁨을 준다. 회복해. 너랑 있으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워하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얘를 위해서 진짜 오후마다 눈을 뜨고 저 정교인 수련회 갔다 왔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전 목사님 일을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일을 할지라도,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김한성 강사님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힘든데도 애가 울면 이를 갈면서도 야 너 어쩌라 그러냐 하면서도 몸을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리저리 뺀질거리기 좋아하고 발빼기 좋아하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희생의 모습 가운데도 그것이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 낳아서 길러봐야 어른 된다라는 말도 실감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 좀 맞닿아 있겠구나 실감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 길러보고 희생을 해보고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함껏 쏟아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줄 때의 기쁨, 그를 위해, 생명을 위해 내 온몸을 던질 때의 기쁨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궁극적인 방향 어디입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단지 그 섬김만 중요하지만, 그 섬김의 정도만 나를 만족시키다가 흘러가지만, 그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게 사랑을 쏟아부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이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을 만족시킬 때, 그것은 그 섬김, 그 작은 섬김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런 비율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적으로 나를 위한 것보다 더 진정으로 나의 회복과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언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과 섬김의 사명자 되어서 나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와 전도 얼마나 쉬워요.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벌써 그게 뭐가 쉽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힘들어요, 물론. 하지만 사랑하기 가장 쉬운 일, 섬기기 가장 쉬운 일,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오히려 일상에서 섬기는 보다 일상에서 섬기려면 또 힘들어요. 각각 감정이 있고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선교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나 죽었어 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가장 쉬워요. 오히려 가장 그냥 하면 돼요. 선명해요. 분명해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또 전도 현장에 나오면 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힘입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기가 오히려 더한 선교제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친구, 더욱더 어려운 데로 가려면 내 시아버지, 내 시어머니. 너무 공감하지 마십시오. 시아버지랑 같이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삶,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행복 찾을 때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가능성으로, 그런 행복과 충만함으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사랑이 종종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과 사랑은 결국 나를 꽃피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자족하기 위한 사람, 자기 혼자 충만하기 위한 사람, 그래 네가 말씀 때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순응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사랑의 비결을 깨달으시고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사명자로서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양 40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